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오랜 동안 서름을 겪고 참 곤고한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건 아주 이건 참 멸시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할 때인 까닭에 말할 수 없는 참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자녀를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갔는데,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를 인하여 출발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응답돼서 아들 낳은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세계를 찾아가지고 아들보다 더 귀한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아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의 세계에 동참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고 우리의 제일 드리는 목적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뭐 아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한 참 깊은 그러한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면 꼭 아들 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 만나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죽을 꼴을 만났을지라도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가 죽게 생겼다고 뭐 원망하며 억울한 게 아니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는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발견하고 여호와를 발견하면 아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일이 잘도 좋고 때로는 일이 안 돼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의 일을 생각을 하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경제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나가 기도할 때는 육신 문제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 가지고. 우리도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요즘 같으면 입시 문제, 취업과 결혼 문제, 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발견하고 구원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모든 육신의 모든 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깊은 이 세계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세계에 들어가서 육신의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구원으로 감사하는 이 세계선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그게 한나의 기도의 세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 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차원에 있으면은 넉넉할 때는 편하지만 없을 때는 괴롭잖아요.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멸시받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에 천국을 이뤄나갈 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경에 제재받지 않는 그러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세상 나라 불꽃 오신 왕이었지만은 내가 왕이 돼서 감사합니다 한 것보다도 성도가 된 걸 아주 존귀하게 여겼어요. 시편 16편 2절 3절 보세요. 2절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이다. 내가 세상의 성도가 된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 거, 가장 존귀한 복을 얻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옛날의 왕은 아주 지금 대통령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삼권을 다 주장하고 아주 권세 있는 왕이지만은 내가 세상 나라 왕이 된 것보다 성도가 된 거 가장 존귀하고 기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건 이 다윗도 한나가 기도하면서 찾은 구원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성도가 된 게 가장 존귀하고 왕이 된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세상 떠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니까 이제는 뿔이 여호와로 높아졌다. 뿔은 권세를 가르쳐요. 한나의 권세가 아주 당당해졌어요. 전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고 첩인 분인나에게도 멸시받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세계를 받아서 영적 권세가 높아지니까 한나의 배에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영적 권세가 높아지고 입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단계에 나가게 됩니다. 전에는 분인나에게 멸시받았지만 기도 응답받고 영적 권세가 높아지니까 분인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참 존귀한 이치로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원수들에게 멸시당하고 죽게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는 원수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권세가 높아지고 다리오 왕이 안 믿는 자였지만 다니엘을 살려준 걸 보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높였잖아요.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물론이거니와 다리오 왕까지도 다니엘 하나님은 참 찬양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모든 대적을 향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 영적 권세도 높아지고 원수를 향해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찬양을 높이게 되고 여호와 같은 거룩한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나이다.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기뻐, 감사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박국도 한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내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나야 기뻐하리이다. 세상권 모든 거 될 거는 하나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 발견하고 구원의 소망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 하나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도 이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모든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인 분도 여호와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서 모든 세상을 초월한 자녀 있든 없든 재산에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거기에 제자받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밝게 하시고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면서 선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행한 자는 그대로 다스리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또 사모했습니다. 우리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재판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행동만 다루는 게 마음도 다 저울질해요. 마음. 잠언 24장 12절 12절 내가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이 어찌 헤아리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실수가 있겠느냐. 마음까지 저울질하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마음 쓰는 것까지라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마음까지 저울질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해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벨사사랑이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잖아요. 연회를 베풀면서 아주 그냥 흥에 달하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를 가지고 와라. 성전 기구를 가져와가지고 술 따라 먹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고 술 따라 먹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방자한 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갑자기 큰 숟가락이 나가지고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걸 보니까 그냥 벨사살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두려운 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하나님도 조롱하면서 방탕하다가 그 광경을 보니까 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자가 써놨는데 읽을 도리가 없어요. 그 뜻이 뭔가. 그냥 누구를 불러왔어요?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그 뜻을 해석한 즉, 다니엘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5절.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데, 메네는 센다. 세는데 왕의 시대를 세웠더니만 기한이 끝난 나이다. 데겔은 무게를 단다. 무게를 다는데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사라를 달아봤더니만 근수가 모자라요. 시대는 끝이 나고 근수는 모자라니까 벨사사라 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메데와 바사 두가는 우바르시는 갈라진다. 메데와 바사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그날 밤에 벨사사라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암만 세상 나라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행위를 달아보시고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울로 달아봐요. 근수가 모자란다. 그날 밤으로 그냥 벨사사랑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도 입어서 내지 말아라.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울 것이다. 용사의 활을 꺾는 건 교만해가지고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주장하면서 쇠도를 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안 되겠다 해고서 꺾어치우니까, 활을 꺾어치우니까 아주 아무 생명 없는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리며 믿음 지키다가 비틀거리고 멸시받고 나가는 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힘으로 띠를 띄워가지고 다시 용기 백배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삼손이가 얼마나 힘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물리쳤어요? 2,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초인적인 능력 역사 함께 했지만 방탕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들리려고 하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 힘의 원천의 비밀을 폭로한 까닭에 머리 다 깎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권고가 떨어지니까 원수들에게 결박당하고 눈가를 뽑히고 많은 블레셋 사람 앞에 맷돌 돌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자로 낮췄습니다. 용사들이 힘 있다고 교만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꺾어치우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냥 비틀거리는 자도 믿음만 지키면, 현재는 비틀거리고 어려움 당해도 새 힘을 주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5절에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으로의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배부르다고 교만해요. 그냥 돈 있다고 교만하고 잘 산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아주 빵으로 해서 품을 파는 가련한 자가 됩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구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굶주리는 자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이제는 풍성케 해서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는 7을 낳을 것이다. 아들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한나가 지금 아이 못 낳는 여자였었잖아요. 멸시받고 분인나는 아들 낳았다고 해가지고 교만방자해가지고 한나를 조롱하고 이랬지만은 아들 못 낳는 자는 7을 낳을 것이다. 현재는 몇 명 낳았어요 지금? 하나 낳고서 7 낳았다고 하는 건 무슨 뭐 사무엘이 7 아들과 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구원의 하나님이 7 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에 발견했으면 아들 7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 찬양, 감사하는 거고, 분이 나는 아들 몇 나갔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나가지만 의지할 데가 없을지리야. 아들 많이 맞다고 자랑하지만은 아들 해봐야 나중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성경에 참 이거 몇 년 전에 써졌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3100년 전에. 31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아들 의지하지 말아라. 아들 많은 아들 의지할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분이 나를 향해 내가 아들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나를 무시했지만 아들 해봐야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다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전주 한빛교회 사경에 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데 노인하고 같이 가서 좀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갔는데 아들이 셋인데 두 아들은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대학을 시켰대요. 그런데 지금 아들 집에 왔다 가는데 서울에서 직장을 하다 보니까 뭐 부모 돌볼 시간이 없고, 며느리들도 대학 나와가지고 하니까 다 며느리 하자는 대로 하고, 땅 팔아가지고 뭐 소 팔아서 대학 보내야 효도 못 받는데요. 막내 아들은 아마 그냥 지방에서 그냥 농고 나왔대요. 농고 나와가지고 막내 아들이 그 농사 져가면서 부모 효도한다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런데, 아들 그 돈 들여서 가르칠 필요 없다고. 잘 가르쳐 놔야 그저 며느리 좋은 일 시킨다. 한 20년 전 얘기예요. 위대한 아들은 누구 아들이래요? 위대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에요. 그냥 너무 훌륭하니까 국가일 뭐 외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부모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잘난 아들은 또 누구 아들이래요? 장모님 아들이에요.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 못난 자식이 자기 아들 돼요. 내내 빌부터 가지고 그냥 아들 할 거 없고 뭐 땅 팔아 집 팔아 아들 가르칠 거 없어요. 그냥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며느리만 좋은 일 시켜요. 그냥 성경에 다 그랬잖아. 많은 아들이 있을 때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 부모들도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뭐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냥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또 결혼시킨 다음에는 손주들 보느라고 뭐 그냥 다곡 용매이잖아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인생이 뭔가 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 매이지 아니할까,
연구를 해가지고 며느리나 딸이 좀 그 아이 맡기라고 올 것 같으면은 오늘 올 것 같다 그러면 일찍 나가버린대 그냥. 또 며느리가 딸이 살리가 할때 먼저 하니까 일찍 나가니까 더 일찍 가자. 그냥 새벽기도 간 다음에 그냥 가버린대요.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줄까요? 더 확실한 방법은 며느리 있을 때 보란 듯이 김치를 이제는 입에다 넣고 싹 빨아가지고 그걸 찢어서 이제는 손자한테 먹여요. 그럼 며느리가 질색을 합니다. 그냥.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아이가 이제 뭐 밥 먹으려면 여기 다 묻어 있잖아요. 행주를 가지고 그걸 닦아줘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그냥 대강 수도 털고서 그러고선 야 애기야 과자 먹자고 집어주면 며느리가 두 번 다시 안 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교육은 직접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면서 뽀털러가 이건 뭐냐 그러면 잘 모르잖아. 이건 빠다. 뽀털은 빠다다. 이건 팬티를 가지고 팬티가 나고 빤스. 도시락 같은 건 벤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는 며느리가 이거 우리 이거 시어머니도 맺겠다가 이거 아이 버리겠다 이제는. 비위생적이고 뭐 영어 발음도 이거 몽털이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하자. 두 번 다시 안 맺긴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뭐해 이제는. 상영회도 잘 참석하고 이제는. 봉사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늘나라 가서 좀 갈 준비를 하고 가야지. 평생토록 젊어서는 애들에게 얽매이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에게 얽매여가지고 그러다 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뭐하다 왔냐. 평생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저 손주 뒷바라지 왔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십장가 보낸 다음에는 좀 지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자유롭게 좀 살면서 좀 믿는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하려고 문화장사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좀 문화장사 잘하고서 가야만 상급도 받고 영적인 능력 있는 왕도 되고 하지. 땅에서 비실비실하고 그죠.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겨우 그저 비실비실하고 면류관도 못 쓰고 모자 하나 주는데 무슨 모자 준대요? 개털 모자. 그거 왜 되겠어요 이건? 이거 어디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자, 아들 많은 여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그저 돌봐주고 지가 좀 자립적으로 하도록 하면 다 살게 마련해요. 이건.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구원받고 심판받는 거 가난하고 부해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자기 원해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가난해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앞길을 인도해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분, 너를 구속한 자가 말씀한다. 너를 지명해서 불러놓은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창조한 분, 우리를 구속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빈부도 하나님께 달려서 이거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살고 행복한가?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1등 부자인데 1등 부자인데 지금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자기하고 동갑이래요. 73세인데 이건희 회장 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재산은 많지만 자기는 가진 거 없지만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 낫습니다. 옳다고 그랬어요.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지금 또 이건희 회장은 잘 모르지만 그 집안이 원불교 계통인 것 같아요. 이거 원불교 계통.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면 이제는 심판받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 집사님은 가진 건 없지만은 건강하다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일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 얻으니까 내가 낫습니다. 옳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뭐 많은 게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다 8, 94 사는 세상인데 1등 부자가 돼가지고 73세지 오늘날 하는 거 이건 뭐 재산 있다고 뭐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할 것도 없어요 이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빈부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믿는 일만 잘하면 필요한 자에겐 물질이 따라와요. 큰 부자는 물질이 따라와서 부자가 되고 작은 부자는 자기가 성실히 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낸다.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만 됩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또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믿음으로 바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서 고귀한 자리에 앉게 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올려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암만 지금은 거름더미와 같고 티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치는 자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름더미에서 왕이 되게 하고 티끌 가운데서 고귀한 자리에 앉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절대 주권을 믿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도록 범사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요셉이도 애굽 나라 팔려 노예 신분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였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특별 연단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야말로 티끌 가운데 거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고 캐천에서 용인한다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아주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또 모든 세상의 기둥들은 왕들과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도 다 세워서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살리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둥이 다 없으니까 기둥 하나만 있어도 좀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좀 무너지게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둥 하나가 없어가지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얼마가 없어 무너졌어요? 10사람 없어 무너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몇 명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그러한 참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한국교회를 버티고 나가고 우리나라를 버티고 나가는 기둥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대적을 심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9절로 10절 9절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경건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옳은 길 걸어가면 발걸음을 지켜서 보호해주고 악인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킨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바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대적, 10절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대적하실 것,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벼락을 치실 것이다. 아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부서지게 하고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경건하게 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대적은 심판하고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선악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 벌벌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대적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냥 무엇을 보내서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아예 벼락을 쳐서라도 무너칠 것이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땅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대적한 땅끝까지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다 심판해서 멸하시고 경건한 자는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하나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한나의 감사기도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예요? 열이 인하여 즐거워함. 둘째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셋째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넷째는 대적을 심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 앞에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적은 심판할 걸 하니까 맡기고 나가면 뭐 대적이 있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대개 위험 앞에 비굴해지고 진리 양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끝까지 세워나가면 경건한 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나가 1장에서는 참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부인 나의 격동으로 말할 수 없는 비천한 가운데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괴로운 여자입니다. 비통했지만 기도로 응답받은 다음에는 참 아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또 울음이 변해가지고 참 웃음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 한나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냥 늘 눈물 짜고 사람과 싸우고 바가지만 긁고 살겠어요. 좀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사람은 바가지 긁는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고 어떠한 걱정거리 있어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를 해요? 염려하지 말지만 기도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고 뭐 그냥 원망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받은 거 하나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또 들어준다고는 약속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생각밖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기도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그냥 호구한 날 늦게 퇴근해요. 그냥 술도 먹고 와가지고 또 늦게 오고 또 무슨 뭐 노름도 하고 이러면서 늦게 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독서공학 혼자서 있고 이러니까 올 때마다 맨날 바가지만 긁어야 됐어요. 내가 과부입니까? 내가 무슨 하숙집 아줌마입니까?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없잖아요, 가정에.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자기도 또 그날도 뭐 늦게 오니까 좀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안 해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감사를 찾았대요. 감사거리를 찾아봤더니만 술을 먹고 와도 제 집은 잘 찾아와요. 그냥 술 먹고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있고 파트도 오라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 집은 잘 찾아와요. 그래도 술을 먹어도 또 생활비는 제대로 갖다 줘요. 그냥 또 예수 믿는 건 핍박을 안 해요. 또 다 믿음의 가정이고 시집이 예수 믿는 거 핍박 안 하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거 남편 핍박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아이들도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반대 못 나온 아이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핍박 안 하고, 또 애기가 울어대면은 내가 애기 봐줄게. 그냥 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또 애기도 봐줘요. 그냥
또 무슨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건축연보 좀 내야겠다 그러면 그럼 건축연보 내라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부보다는 나아요. 그냥 과부 같으면 자기가 다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과부는 따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있는데 남편이 그날도 또 늦게 퇴근해요.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오자마자 그냥 침대에 들어놓는데 한숨 잔 다음에는 깨서 목이 가라니까 물 찾잖아요. 물 찾대 전에 같으면은 그냥 늘 그냥 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는 좀 화색이 좀 돌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남편도 당신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러니까 당신 허구한 날 늦게 오는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알아라고 그래서 좌우지간 감사한 걸 찾아보니까 내 팔자가 과부보다는 낫습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양심 있잖아요. 양심이. 내가 너무했구나. 다음 주일부터 내가 나가줄게. 뭐 자기 위해서 믿지 뭐 부인 위해서 믿어요. 그 다음부터 나가줘가지고는 계속 잘 나와가지고 부부 집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계속 감사하지 않고 바가지 긁으면 지금도 안 나와요. 그냥 계속 그냥 뭐 그냥 문제 점점 확산될 텐데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며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얼마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할 때 변화가 있지만 자꾸 바가지 고 원망하면 점점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감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